54주년 기념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뭘 떠오릅니까? 교회 하면은 십자가가 있고 종탑이 있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본한인 교회 하면은 200 라코파크에 있는 이 건물을 우리는 본한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교회 문이 닫혔다, 또 교회가 다시 열렸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왔다, 교회가 크다 작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하나의 어떤 장소에 있는 건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과연 건물일까요? 성경에 돌아가 보면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이상입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건물은 닫힌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총모임하고 전도와 선교와 봉사를 다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닫혔지 교회가 닫힌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교회는 결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뭘까요?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라고 볼 수 있죠.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이 성경적 정의죠. 여러분, 성경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 교회 중에 건물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라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교회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했죠. 또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했고요. 라우디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만인 제사장서를 설명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서 이 선포는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약 성경에 너는 나의 택한 자라,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출애굽기에 제사장 나라라고 나오죠. 거룩한 나라요 출애굽기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오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내 소유라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심이라. 이사야서의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같은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다.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통해서 선교한다고요? 너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선교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갖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너의 선한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선교를 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13절부터는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요, 18절부터는 직장생활 얘기가 나오고요, 3장에 가서는 가정생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일상과 일터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삶을 살라. 바로 초대교회는 이런 원리로 움직인 교회입니다. 어떤 제도로 승부 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건물로 승부 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승부 본 교회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승부를 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선교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같이 이런 화려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이런 영적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전문화된 교역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라이프 스타일만 있었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의 기독교로서 그들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준 거죠. 초대교회는 어떤 슈퍼 영웅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죠. 특별히 교회 역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큰 팬데믹이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줄 정도로 엄청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빛나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해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 이후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기독교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 프로그램에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기독교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새로운 일상의 선교가 펼쳐지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선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일상의 교회, 매일이 교회인 에브리데이 처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대는 슈퍼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슈퍼 히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상의 영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일상의 영웅들의 삶이 모아진 교회가 바로 에브리데이 처치, 일상의 교회입니다. 썬데이만 여는 교회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열어지는 교회, 일상의 교회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2040 비전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2040 비전의 가장 큰 방향이죠.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비전을 같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건물에서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또 우리 교회 전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